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죠? 예, 특별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서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선한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좀 갖고 계시나요? 누구와 얘기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듣고 또 대답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니야, 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오래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아멘. 저를 떠긋고 이럴 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어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 시험의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그 뜻은 온전하게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들였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다시 뺏어가시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저에게 주신 이 아들인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보는 삶의 태도를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 그 훈련을 갖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면서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크 박사가 납치 수용소에 갇혔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얘기한 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또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나는 뺏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은 이 프랭크 박사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그 삶을 향한 의지가 변치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고통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의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그 은혜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의 고통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대하는 순간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거룩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다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더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긍정적인 모습을 그런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너무 힘든데 너무나도 어려운데 나에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나아갈 때 이 어려움, 역경과 시험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공격하고 있지만 긍정의 합에서는 다 무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 언어를 잘 취함을 통하여서 긍정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잘 되실 겁니다. 네. 이제 잘 되실 겁니다. 네, 옆에 분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잘 된다는 격려를 주고 또 긍정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예,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래 내 앞에 있는 박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그래 내 뒤에 있는 서 권사님도 기도해 주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언어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격려하는 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듭 칭찬해 주시는데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듭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기쁘고 마음이 편안할 때가 언제일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나일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삶. 내 친구에게 나는 인정받고 있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어떠신가요?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느껴지시나요? 예, 인정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날씨도 덥고. 네, 인간은 인정받을 때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감격스럽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을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서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아멘. 이처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떠신가요? 옆에 분 착하시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요? 예.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까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대요. 그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 인정을 얻었다는 거,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한 그 크신 은혜의 기쁨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기쁨을 갖고 아브라함은 가졌을까? 무엇보다도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기쁨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세 가지를 상실했었는데 세 가지를 회복하는 기쁨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였다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한번 키우시면서 아이를 한번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큰 아이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제 둘째를 갓난 아이를 데리고 또 우리 첫째 큰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 말을 안 듣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대요.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심정은요, 정말 전화기만 붙잡고 그 친구 집 뒷마당에서 계속 빙빙빙빙빙 계속 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됐어, 뭐 했어. 그 없어졌다니까 양쪽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아버지 멀리 때 다 모여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 고민 속에 있는 저에게 사모가 애가 지발로 들어왔어.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만약 옆에 있으면 너 왜 그랬니?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그 고집 부려가지고 할아버지 집을 가겠다고 그 육교를 넘어야 되고 길도 없는 곳을 네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냐고 막 혼을 냈을 텐데 감사하게도 얘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가서 다시 돌아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가다가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개가 무서웠나 봐요. 가다가 멈춰서 다시 뒤돌아서 자기가 오던 그런 엄마 품으로 다시 갔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 개한테 너무 감사해요.
개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걱정이 되었는데 그 개가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는 개를 보면서 저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자기의 손에서 그 아들의 생명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새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큰 기쁨의 잔치.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회복된 그 기쁨,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줄까? 잘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문제를 지나고 나서 갈등을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때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 사건의 이유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랑을 너무나도 이삭에게 집착을 하였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랑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욕심,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첫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임함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타적인 그 마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다시 보면 그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 무엇일까? 오해를 받고 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아닌가? 나는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그게 바로 오해를 받을 때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뢰를 얻을 때는 참 행복합니다. 내가 뭘 해도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감사해. 근데 사랑의 갈등만큼 신뢰가 잃을 때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큽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아마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의 그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 자신의 삶에 3번을 부인했던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실망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디베라 바다에 갔던 베드로를 찾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심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집착했습니다. 집착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중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곳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한 곳에 몰두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집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과 집착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로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시고 또 삶의 관계 속에서 진정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자유함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유물을 종속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집중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된 풍요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풍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로 인사했듯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서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러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순종으로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이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소유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잡고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숫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참된 자유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손을 펴서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그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펴고 바치는 그 순간 하늘의 보화가 그의 두 손에 얹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역사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 그 행동들을 그의 아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그의 아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이후로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었는지, 순종하는 모습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믿음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행복은 무엇이냐?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잘 되고 복받는 것, 되기 원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을 받을 때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삭은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 또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 이삭은 그의 삶의 형통함을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형통함 바로 이겁니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할 때 복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갔고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반항하지 아니하고 제단에 몸이 묶인 채로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만큼 큰 유산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보았을 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기도를 뜨겁게 하셨어.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었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을 가는데 기준점이 되었어.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감사하는 제사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몇십 년 된 옷을 입고 와도 너무 예뻐요. 몇십 년 된 옷을 입어도 그냥 너무 새 옷 같고 그 옷 준비하고 입고 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한 권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예쁘게 준비하시는지 그루프를 머리에 말고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런데 좀 반성해야 돼요. 교회 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건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엄청난 복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제 일찍 오세요. 뭐 늦게 오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오시나요?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야죠. 시편 112편 1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생에서 형통의 원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한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묵묵하게 지켜가며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 뭐였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그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정말로 마음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믿음으로 그는 갖고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곳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이삭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통의 원리가 이 순간순간 순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의 예배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신앙의 삶에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인격이 키우고 헌신한 모습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형통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련,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험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참 시험은 싫어합니다. 왜 중간고사는 있고 왜 기말고사는 있고 왜 간혹 가다가 시험이 있어? 하다못해 이런 학교 시험도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 시험 기간만 되면 괜히 긴장하고 괜히 그냥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을 올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들을 긍정적 태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기쁨 속에서 주의 귀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잘 통과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